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서재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안식년에 1년은 쉬지 못하고 한 달간 쉼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읽었던 성도들의 사랑의 편지들을 발견해서 다시 읽어보다가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설교 시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부부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이 물질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 직분을 받게 됐을 때 남다른 감사가 있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부족한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었습니다. 안식년을 2회를 맞으면서 교회와 성도를 못 잊으셔서 하시는 모습, 또한 13년 만에 예쁜 딸을 보시고 그 딸보다 성도를 더욱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속에 영적으로 뜨거운 영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느낍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요 13년 만에 낳았던 딸 태어나는 그 시간에 신방 갔다 왔더니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인물이 좋은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학가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외교관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더 높아지길 원하고 성공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 평촌 세종안교회 이윤희 안수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도관이신데요, 어느 날 자신이 근무하는 구치소에 SK 최태원 회장님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신경을 써줬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감동을 받고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펴줬더니 어느 날 당신 소원이 뭐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런 소원이 없고 다만 우리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30억을 내줘서 멋지게 선교센터를 짓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은 단 하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물이 잘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각종 기념일을 챙겨주는 거, 조그마한 것에 감사를 표현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 간단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 한 통화 등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몬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애가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치가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자기 직원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어려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며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감동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본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다 쏟아본 마리아에게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시몬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병고침을 받고 어느 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감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분해서 왜 이 귀한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헛되이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탐심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헌신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마리아처럼 먼저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아름다운 노래도 좋지만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꽃꽂이를 할 때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꽃꽂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성전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을 닦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예수요, 행복이 예수요, 축복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머리를 부른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바친 것은 사랑을 바친 것이요, 눈물을 바친 것은 마음을 바친 것이요, 그 발에 입 맞춘 것은 몸을 바친 것이요, 머리털로 걸레 삼아 주님 발을 씻긴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주님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마리아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완전히 예수님 발 앞까지 낮췄고요, 자기를 바치되 머리를 예수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삼았고요, 자기의 물질을 다 쏟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기념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념할 만한 사건을 자기 생에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념될 만한 사건으로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때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시기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적인 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릅니다. 이 시대 강박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했던 많은 좋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 향유를 본 마리아의 행동과 믿음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의 장로님 한 분은 교회 현관 확장 공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너무나 뜨겁게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제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 주님께 드릴까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3억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름이 밝혀졌습니다만 우리 장로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마리아처럼 깨뜨리신 겁니다. 사실 저는 이 큰 예배당을 7개나 지어봐졌기에 빚이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큰 은혜가, 우리 장로님 저를 졸라대서 1년 동안 제가 말을 안 하고 버텼어요. 그러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빚을 지고 건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내 후계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평 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또 교육관 건축을 꼭 해야 한다면 누군가 중심이 되도록 크게 헌신하는 분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서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할 수 없이 저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 청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번만큼은 부평성전 확장공사 교육관 헌금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후 예배, 심야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은 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라고 부평성전 확장공사 교육관 헌금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청라성전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허가받았다가 한 층을 취소했는데요, 교회는 점점 붕괴해서 성도들은 몰려오는데 우리 여기는 경인센터에다가 400대 500대를 대도 끄떡 없지만 주차가 문제, 그 기도 가운데 주차장이 감당이 안 돼서 앞으로 미래가 암담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요, 그 앞에 우리에게 주차장 부지였던 3M파크 땅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신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정말 아주 저렴하게 주셨습니다. 3분의 1 가격에 주셨어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한 장로님 부부가 감동을 받고 그날 저녁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회의를 하시고 1억을 주차장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린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좀 더 버는 것입니까? 세상에 먹여건설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쓴 것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두 가지로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는 하늘이 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줌으로 받는 은혜요, 사랑함으로 받는 은혜요, 희생함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은혜요, 하늘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마리아야,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고 믿는다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됩니다. 헌신을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 향유를 붓자 어떤 사람이 분을 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마리아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흘리는 은혜 받은 얼굴이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을 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공경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기름 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값비싼 유황을 남김없이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주저하지 않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할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한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그 찬스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자가 될 기회도 있고 행복할 기회도 있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짓기로 결정하고 사실을 발표하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굶주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농어촌 개척교회를 도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이 성전을 짓는 돈을 가지고 3년 동안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들을 누가 돕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그 후로 모아지는 헌금으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수없이 돕고 있고 선교사를 수십 명을 돕고 있고 농어촌 교회를 100곳이 넘는 곳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삶은 힘든 일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은 한순간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살다가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되풀이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을 다해라는 말은 자신이 지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은혜를 입은 사람을 위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마리아는 있으나 없으나 한 보잘것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하시며 칭찬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오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더욱 준비가 안 돼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마리아처럼 주를 위해 헌신할 때요, 바로 지금이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오늘은 나의 날이지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내일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또 다른 일거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욱 힘쓰며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인내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주님께 기념될 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은 무려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념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과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도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7절에 성도를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성도의 이름은 빛이 나고 그의 삶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산 사람은 죽은 뒤에도 칭찬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비난받고 자손들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 가슴이 저리도록 감동을 준 사람은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나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교회로 섬기고 주의 종을 천사처럼 섬겼던 무명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한 성도들, 또한 간성역 뒤에 이천석 예배당을 건축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저도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셨던 것에서 그 우성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2층 골방에 살 때 수없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빨래거리를 수년 동안 빨아서 갖다 줬던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날마다 반찬을 날라줬던 집사님, 지금 역시 권사님이 되셨고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보일러를 깔지 못하고 영하 18도 19도에 부부가 부둥켜 안고 전기장판에서 잠을 잘 때
손수 질통을 지고 보일러를 깔아줬던 집사님,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신부부가 자기들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3년씩이나 정성껏 붓고 있던 주택청약을 깨서 건축업을 들였던 집사님 부부가 직장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갔다 10여 년 만에 저를 찾아왔는데요,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자기 상가 병원을 담보로 잡혀서 건축업을 들였던 집사님, 자기 단칸방 전세금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월세로 갔던 집사님,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손에 끼고 있던 금부치를 드리고 돌잔치 백일잔치에 들어왔던 금반지 팔찌를 다 주께 드리고 장롱 속에 있던 폐물을 주님께 드려서 감동시킨 수많은 마리아들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부족한 종의 41년 목회 속에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킨 성도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처음 주안오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어느 날 저녁 16살 먹은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교회를 등록하려고 그런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전라도 도매산골에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학교를 다 가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지 못해서 예배당에서 울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에 산업체 회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인천으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붕대서 4년 만에 첫 번째 예배당을 또 건축하는데 저녁 무렵에 이 어린 자매가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건축원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냐? 그러고 봤더니 그 안에 200만 원짜리 적금 통장과 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시집 가려고 매달 적금을 3년짜리인가 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한 달 봉급이 그 당시 12만 원 15만 원 할 텐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야, 네 믿음 하나님이 받으셨다, 너 시집 가야지, 그냥 가져가고 내가 축복 기도해주마 그랬더니 아니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결혼은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천 땅에 돈 많은 부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찌 시집갈 밑전으로 적금들은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집니까 할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데, 야 이놈아, 성전 건축은 돈 갖고 짓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짓는 거다. 그런데요, 산업체 회사에서 몇 년을 지나서 자격이 돼서 여기 오륙공단에 있는 야간학교에 가서 상담 선생님 만났더니 TO가 없대요. 자리가 없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상담하다 사정하다 안 돼서 나와서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창밖을 바라보고 운동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쭉 흘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상담 선생님이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TO가 없는데 그냥 학교를 다니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 좋은 전사님을 만나서 사모가 돼서 제가 주례를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아들 딸 낳고요, 뉴저지에서 목회 잘하고 있고요. 아들은 선생님이 되고 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 문자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접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목사님, 나는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지금 미국서 목회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 딸 결혼해서 좋은 집안에 다 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성전 건축할 때 간증을 하셨어요. 여의도 광장이 벌판일 때 그곳에 뼈대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뼈대만 세웠는데 돈은 없고 인건비 달라고 노동자들은 죽인다 그러고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밤중에 가서 그 밑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골주가 다 무너져서 내일 아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골주가 무너져서 압사당했다고 대수특필되게 해달라고. 그저 금요일 날 금요 철야인도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한숨을 쉬며 서 있는데 저기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뾰족한 치마 저고리를 입으신 할머니가 목사님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한마디 할 얘기가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가 우리 교회 성전을 짓고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그러더래요. 그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녹그릇, 밥그릇과 국그릇과 숟갈 젓갈이 있었어요. 그걸 가슴에서 꺼내면서,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건축을 위해서 이 녹그릇, 밥그릇, 숟갈 젓가락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 녹그릇 제가 3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저 뒤에 있던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제가 그 녹그릇 500만 원 사겠습니다. 저 뒤에 있던 사업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제가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스럽게 그것이 기초가 돼서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건축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봤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분들입니다. 자신을 깨뜨려서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신앙적 사건은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고 결국 지쳐있는 이 목사의 영성을 살려놨습니다. 41년 목회 속에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일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은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서 십자가 위에서 물가피를 쏟아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져야 될 옥합이 있습니다. 이 옥합은 돌로 만든 옥합이 아닙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심령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은 아낌없이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쓰는 일에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색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기념될 만한 그런 삶,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